네, 또 행복한 안식일이 되었습니다. 우리 목사님 기도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난주부터죠? 지난주부터 우리 금요일 저녁 안식일 환영 예배 시간에는 이제 산상모음 그 중에서도 팔복의 말씀을 저희가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이제 사람이 이제 살면서 우리가 누군가를 위로하거나 누군가에게 사과를 하거나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데요. 요즘 유행했던, 지금은 좀 유행이 지났죠. 이제 MBTI라고 했고 성향에 따라서 이걸 어떻게 다른가를 좀 찾아보니까 이렇더라고요. 보통 F와 T의 차이, 사과할 때도 F는 이제 어떻게 사과를 하냐면 감정으로 일단 접근합니다. 그 미안함, 그 너를 향한 그 나의 이 슬픈 마음, 이 모든 걸 담아서 이제 사과를 하면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네, 그 남자든 여자든 마찬가지입니다. 일단 너무 미안해 하면서 이제 사과하는 게 이제 F 성향의 사람이에요. 그런데 T 타입의 사람은 조금 다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어요. 늦었으면 F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너 늦어서 정말 미안합니다. 어떡해요? 저 때문에 너무 많이 기다렸어요. 이런 식으로 감정적으로 미안함을 접근한다면 일단 T는 왜 늦었는지부터 시작합니다. 늦은 이유, 교통사고, 도착은 앞으로 10분 후 이렇게 된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이런 사정 때문에 늦게 되었다라는 걸 그 사람에게 알려주어야 그 사람이 납득하고 마음에 좀 편안할 거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성향인 거예요. 위로할 때도 다릅니다. 이 감정적으로 접근하는 사람의 위로법은 일단 힘들었겠다 하면서 같이 울어주고 같이 공감하고 슬퍼하고 이런 어떤 감정을 먼저 받아주는 스타일의 위로를 한다면 T 타입의 이 사람은 해결책을 그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시해 주면서 솔루션을 제시하면서 그 위로를 하는 거. 그래서 그 T 타입의 사람은 내가 관심이 없는 사람이면 해결책을 제시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그랬구나 힘들었겠다라고 하고 말고 내가 정말 사랑하고 관심 있는 사람은 너가 이렇게 해서 문제가 생겼으니 이걸 이렇게 해보면 어떨까? 저렇게 해보면 어떨까? 이렇게 대안을 제시한다. 여러분들은 어떤 타입이십니까? 감정적으로 아이고 하면서 일단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감정적으로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야 정말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의 어떤 솔루션을 제시하는 딱 명확한 걸 좋아하시는 스타일입니다. 뭐 옛날에는 보통 남자는 어떻고 여자는 어떻고 이렇게 많이 분류를 했었는데 요즘은 그렇게 분류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남자든 여자든 다 성향에 따라서 이렇게 다 갈리는 것 같은데요. 둘이 좀 스타일은 완전히 다르고 둘이 어떤 방식도 완전히 다르지만 접근 시작점부터 많이 다르지만 이 두 종류의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명확하게 공통적인 부분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그 사람의 진심이에요. 그 사람의 진심. 그렇죠? 진심이 담기면 진심이 없이 감정적으로 위로한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렇죠? 진심이 안 담기면 솔루션이 나오지를 않아요. 그럼 또 얼마나 이상합니까? 방식은 다르겠지만 진심이 담겨 있다면 서로 다 함께 그걸 맞춰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진심으로 생각하며 말하는 사과와 위로는 어떤 방식이든 나를 힘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들에게는 늘 진심으로 나를 위로해 주시는 한 분이 계신데요. 그게 누구세요?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예화를 좀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실 때 감정적으로 먼저 접근하실까요? 아니면 해결책으로 먼저 접근하실까요? 뭐 어떤 걸로 먼저 접근하실까요? 사실 궁금해지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나 뭐 중요한 것은 그 하나님의 진심이 분명히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를 생각하고 그것을 기대하고 또 거기에 감사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이 방법인가 저 방법인가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진심을 담아서 어떠한 위로를 주시는지 그 내용을 이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내용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 말씀 마태복음 5장 3절부터 있는 말씀을 저희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오늘 살펴볼 부분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애통한다는 건 쉽게 말하면 뭐예요? 슬픈 거잖아요. 근데 슬픈데 왜 복이 있습니까? 막 누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아유 넌 복이 있을 거야. 그러면 이게 위로가 돼야 하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예요. 불난집에 부채질하는 거죠. 그거는 뭐 그거는 큰 싸움이 일어납니다. 그렇죠? 내가 슬퍼서 울고 있는데 아이고 너는 복 받고 있다 이러면 이제 큰일 납니다. 근데 왜 성경은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선 이 애통하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애통이라는 단어는 슬퍼하는 게 맞는데 그냥 슬퍼하는 것도 아니고 울부짖는 듯한 그런 강한 슬픔을 이야기합니다. 이 성경에 쓰여질 당시의 표현에 좀 빗대어서 이야기하자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을 때 쓰던 말이 바로 애통이라고 해요. 가슴을 치면서 울부짖으면서 슬퍼하는. 그런데 그때 우리들에게 누가 위로를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위로를 주신다라는. 즉 다시 말하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위로를 받는다고 했는데 그 위로는 누가 주시는 위로냐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위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위로해 주신다라는 건가? 그렇죠? 이제 그 방법, 그게 무엇인지가 중요하겠죠. 우선 이 사람이 무엇을 애통하는, 그리고 하나님은 무엇을 위로하신. 자, 슬퍼하는 자가 위로를 받는다라는 이 말은 아주 쉽고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우리가 슬픔에 빠져 있을 때 누군가 나에게 다가와서 위로해 준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중요한 시험이 있었어요. 근데 그 중요한 시험에 떨어졌어요. 위로해 주고.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일을 망쳤어요. 위로해 주고. 부모님과 헤어졌어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위로해 줍니다. 다 이해가 돼요. 우리 인생에 살다 보면 내가 마음에 위로받을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위로를 하나님께서 안 해주신다라는 건 분명 아니지만 오늘 여기에서 말하는 애통하는 것, 슬퍼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그 부분은 그런 어떤 이 세상에 관련된 어떤 것이라기보다는 좀 더 굉장히 깊이가 있는, 깊이 있는 슬픔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언의 시대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애통이라고 하는 말은 진정한 마음으로 죄를 슬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는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노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사람이 십자가에 들리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는 인간의 인간의 죄가 무엇인지 분별하게 된다. 그는 영광의 주님을 징벌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한 것이 죄라는 것을 깨닫는다. 말로 다할 수 없는 따뜻한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배은망덕과 반역으로 일관된 생애를 살아왔음을 알게 된다. 그는 가장 좋은 친구를 버리고 가장 귀중한 하늘의 선물을 모독해온 것이다. 계속해서 그것도 직접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며 상처를 받아 피가 흐르는 그분의 심장을 찔러온 것이다. 그는 넓고 어둡고 깊은 죄의 심연에 의해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어 가슴이 찢어지는 슬픔을 느낀다. 자, 성경에서 말하는 여기서 말하는 애통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무엇에 대해 슬퍼하는 마음이에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는 마음. 그러니까 이게 해결되지 않으면 다른 위로를 아무리 받아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죠. 죄에 대해서 애통. 근데 문제는 뭐예요? 성경은 또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죄를 깨닫는 것이 가능하다고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합니까? 불가능하다고 해요. 성경은 우리가 우리 힘으로 죄를 우리 스스로 깨달을 수 없다고 말해요. 로마서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뭐라고 말했냐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죄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준이 없거든. 기준이 불분명.
기준. 우리는 보통 살아가면서 누가 기준입니까? 내가 기준이지. 내가 기준. 우리 사람은 다 내가 기준일 수밖에 없는 사람. 그래서 이건 죄야 라고 딱 명확한 기준을 주어지지 않고서는 우리가 그거를 함부로 판단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엇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 율법을 통해서 죄를 알 수 있다. 그럼 그 율법은 무엇입니까?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의해서만 우리가 죄를 깨달을 수 있다. 시대 소망에 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를 진정으로 슬퍼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의 결과이다. 성령께서는 구주를 모욕하고 슬프시게 한 감사하지 않는 마음을 드러내어 우리로 십자가 밑에서 통회하게 하십니다. 모든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다시 상처를 입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때문에 찔림을 받으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고뇌를 안겨준 죄로 인하여 슬퍼하게 된다. 이러한 애통이 죄를 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자,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또 이 자존심과 이 우리의 어떤 마음 때문에 그 율법에 굴복하기가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또 우리는 뭐라고 말하기 쉽냐면 그때와 지금은 다르다. 성경에 쓰여졌던 그때와 지금 시대는 다르다라고 얼마든지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죄를 알게 해주신 것만으로도 부족한지 우리가 그렇게 뻣뻣하게 하고 있을 때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을 위로해 주신 이끌어 주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성령이시요. 그러니까 정리해 보자면 죄를 깨닫게 해주시는 분이 내 힘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만약에 죄를 깨달았다면 이것이 죄로구나라는 것을 깨달았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 죄를 지었구나. 내가 지금 살아가는 모습이 내 삶이 지금 죄로 물들어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고 느낀다라는 것은 온전히 성령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 뭐예요? 그때 나오는 반응이 뭐예요? 올바른 반응이 뭐예요? 그때 애통하게 됩니다. 나 때문에 죄에 대하여 애통하게 해주십니다. 후에는 하나님을 위해서 온 인생을 바쳤던 바울. 그러나 그의 인생 초기에는 어땠습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을 찾아다니면서 핍박하고 감옥에 보내버리는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사울이었죠, 사울. 그가 이제 이스라엘에서 예루살렘에서 막 사람들을 잡다가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사람들이 다 도망가니까 이제는 이 활동 범위를 넓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디로 갑니까? 다메섹으로 가요. 여러분 거의 뭐 형사예요. 네, 사람 잡으러 지금 다메섹. 이게 우리가 성경 볼 때는 정말 바울이 굉장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지금으로 따지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그렇죠?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들이 사울이 온다라고 얘기 들으면 숨을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메섹에 예수 믿는 자들을 잡기 위해서 여정을 떠납니다. 근데 사울은 사실 그 마음에 거리낌이 없었어요. 왜요? 왜 거리낌이 없죠? 이게 죄가 아니거든. 왜? 자기가 지금까지 연구해 왔던 율법에 의하면 나쁜 건 예수지 자기가 아니거든. 그러니까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정말 죄라는 것도 모른 채 정말 온 마음과 정성과 열심을 다해서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하고 있다라고 하나님을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절대적이라고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여정길에 딱 올랐는데 누가 나타나세요? 하나님께서 예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해 주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울이 행하여 시작. 사울이 행하여 다메섹에 가까이 가더니 호련히 하늘로서 빛이 저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뉘시오니이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여러분 신실한 바리새인이었던 이 사울에게 이 음성은 진짜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진짜 내가 완벽하다고 내가 정말 타협의 여지가 없고 정말 철옹성 같다고 여기고 있던 것이 무너졌거든. 나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이 일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너 왜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하시니 사울이 얼마나 큰 충격에 빠졌겠습니까? 자신이 확신에 차서 했던 모든 행동들이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범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사울이 이제 깨닫게 된 거예요. 누가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주십니다. 은혜죠. 은혜. 그럼 우리가 죄를 느끼게 되었을 때, 야, 왜 이런 감정이 들어야 되나? 외면하면 내 마음이 편한데. 내가 이걸 쳐다보지 않으면 내가 죄를 짓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고 편하게 생활할 수 있는데, 죄를 마주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아, 불편해요. 죄를 마주하면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합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될 것은 그 자체가 우리에게 주어진 너무나 귀한 은혜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기 바랍니다. 시중에 나온 책 중에 다시 듣기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 중간에 내용이 좀 좋아서 여러분께 좀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 간증 내용이 있는데 좀 길긴 하거든요. 길지만 제가 차근차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2008년 내가 참석한 한 집중 세미나에서 있었던 일이다. 세미나 말미에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는 시간이 있었다. 다른 여러 교회에서 참석한 사람들이 간음의 죄, 낙태의 죄 등 하나같이 엄청난 죄를 고백하기 시작했다. 술 중독이나 성적인 죄 등 끊지 못한 죄들을 용감하게 고백했다. 나는 내 순서가 오지 않기를 바랬지만 나는 정말 고백할 죄가 없었다. 내가 본 나는 교리적으로만 죄인이지 죄인이 아니었다. 자잘한 죄들이 아주 없지는 않지만 나는 내가 정말 착하게 산 사람이라고 믿고 있었다. 죄 없는 자는 이 세상에 없으니 교리적으로 죄인이라는 것만을 인정하고 살아온 것이다. 그 당시에 내가 본 나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전교생이 죄송합니다. 전교생의 보는 앞에서 매를 맞은 사람이며 아픈 허리로 강원도 철원의 최전방에서 군 생활을 마친 사람이며 유학생활 중에도 나와 가족을 후원하는 가난한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집 근처에 있는 디즈니랜드를 8년 동안 단 한 번도, 단 한 차례도 가지 않은 사람입니다. 미국에서 모든 좋은 것을 내려놓고 돌아와 위기 중에 있는 교회를 위해 헌신한 사람이며 새벽마다 가장 늦게까지 남아 기도하는 사람이며 성경을 깊이 보는 사람입니다. 술을 마시지도 않고 불륜을 저지른 적도 없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죽기까지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이런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으니 나의 죄인됨이 머리로만 인정될 뿐이고 그가 무도한 죄에 빠져서 자기 죄를 고백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을 품고 주먹을 쥐고 부르르 떨었던 것이다. 그런데 신기한 일이 벌어졌다. 고백할 죄가 없어서 앞으로 나가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순서가 되자 나의 죄인됨이 보이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너무 확연하게 말이다. 교리적 죄인인 것만을 인정하며 살아온 내가 실제로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성령님께서 마음의 감동으로 깨닫게 하신 것이다. 나는 그런 내 모습에 큰 충격을 받았다. 나는 앞으로 나가서 나의 죄인됨을 고백했다. 머리로만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내가 바로 죄인 중의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다. 내가 나 자신을 추상적, 교리적 죄인이라 여기며 살았을 때에는 하나님도 내게 추상적, 교리적 하나님이셨다. 그런데 내가 실제적 죄인임을 고백하자 하나님 역시 실제적으로 날마다 나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는 하나님, 느껴지는 하나님으로 다가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신비한 것, 더 고차원적인 것을 보여달라고 하기 전에 나의 참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구하길 원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도 각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점진적으로 해 나가실 것이다. 이걸 보면서 내 모습은 어떤가를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됐어요.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는데, 나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하나님도 나에게 그렇게밖에 다가오지 못하신다라는 것을 좀 다시 깨닫게 해봅니다. 사랑하는 기독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죄를 깨닫기가 어렵습니다. 항상 나의 기준은 세상에 녹아 있으며 그 세상 속에 사는 우리는 진짜 애통해야 될 것은 찾지 못하고 자잘한 불평들만 늘어놓으며 그것들에 대한 위로만 받기 원하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답답한 우리들을 우리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가 버려야 할 죄를 깨닫게 해주실 분이세요. 너가 죄를 가지고 있다. 그 죄를 반드시 버려야 한다. 너가 죄인이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역사해 주실 것이라는 분명한 약속과 소망을 주셨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죄가 죄인지 선인지도 구분하지 못하는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시며 이 안식일을 보내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니까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는데 그 애통의 시작점도 누가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애통하게 하시는 데는 또 다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한 슬픔과 굴욕으로 말미암아 괴로워하는 것이 차라리 죄 가운데서 방황하고 막 타락하고 이런 것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대 소망에 보면 이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품성 안에 감춰져 있는 우리의 속 안에 감춰져 있는 악의 근거를 드러내시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의 결함을 극복하도록 하시기 위함이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중요한 건 분명 그 애통하는 자들, 내가 죄를 깨달았고 죄로 인해서 너무 막 마음이 무겁고 하나님 정말 죄송하고 이렇게 애통하는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위로를 하신다. 그럼 어떤 위로일까요? 크게 한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나누어서 함께 생각해 볼까.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짐을 내려놓고 쉬게 하신다라는. 산상보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런 애통이 위로를 받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 죄를 드러내시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께로 피하여 그분을 통해 죄의 속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자녀들이 누리는 자유를 향유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통해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며 그곳에다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 여러분, 제일 좋은 위로가 뭘까요? 그 근원 자체가 없어지는 위로가 최고의 위로 아니겠습니까? 가장 좋은 위로는 내가 가진 이 슬픔의 짐, 이 죄로 인한 슬픔의 짐 자체를 내려올 수 있게 되는 거죠. 어쩌면 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힘들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면 내가 가진 이 짐을 도대체 어디다가 내려놔야 될지를 못 찾기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걸 너무 내려놓고 싶어. 내가 이거 빨리 여기서 자유로워지고 싶어요. 근데 대체 이걸 어디다 놔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디에다 놔야 될지, 누구에게 놔야 될지를 아예 모르니까 사람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 내가 어떻게든 지고 가려고 하다 보니 더 힘들게 되는 것이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그 죄 때문에 힘들어하는 나를 보시고 위로해 주시는데 내가 가진 그 모든 짐을, 죄의 짐을 다 내려놓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무엇을 향유할 수 있도록 자유를. 자유. 여러분 어떻게 우리 자유롭습니까? 나는 민주주의 국가인데 우리 자유롭잖아요. 그렇죠? 내가 길 가다가 밥을 사 먹든 여행을 가든 화장실에 가든 아무도 뭐라고 안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그 자유는 진정한 여기서 말하는 의미의 자유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수고하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오늘 이 쉬게 하리라는 이 표현이 오늘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큰 위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지금 설교를 준비하면서 드는 생각인데 우리 하나님은 이 창조 때부터 우리의 쉼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무엇도 주셨어요? 창조를 기념해서 우리가 그날에 일을 쉬고 오직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안식일도 주시고 죄로 인해서 우리가 못 쉬게 되니까 이제는 하나님께서 쉼을 어떻게 쉴 수 있는지도 알려주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쉬는지에 너무 관심이 많으십니다. 지금은 쉴 줄 모르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쉬면 어때요? 불안해요. 내가 뒤처지는 건 아닌가? 내가 혼자 지금 막 도태되는 것은 아닌가? 혹은 내가 완전히 이렇게 멀어지는 것은 아닌가? 그래서 두려워서 쉰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 내 어깨에 진 짐은 점점 무거워지고 거대해지고 내려놓지 않으니 지고만 가고 있으니 짐만 점점 늘어나게 되는 거죠. 아마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올바르게 그 개념을 배우지 못하는 백성들은 또 얼마나 큰 짐에 눌려서 또 살아가고 있었겠습니까? 그런 그들에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안식일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평안하게 쉬는 안식일이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어떤 위로를 주시는가? 상처를 또 치료해 주신다. 우리는 분명히 위로가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상처를 받아서 다치고 흉터가 남은 우리의 마음은 언제나 그 위로받기를 갈급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 66장 13절부터 1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미가 시작.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내가 너희를 위로할 것인즉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위로를 받으리니 너희가 이를 보고 마음이 기뻐서 너희 뼈가 연한 풀의 무성함 같으리라. 여호와의 손은 그 종들에게 나타나겠고 그의 진노는 그 원수에게 더하니. 누가 누구를 위로함 같이? 어미가 자식을 위로함 같이. 어미가 자식을. 고등학교 때 안식일 오후에 그 한산고등학교 강당에서 친구들이랑 이렇게 놀고 있었는데 웬 꼬마애가 들어온 거예요. 지금 기억에 한 초등학교 1학년 요쯤 되는 아이인 것 같습니다. 야, 어찌나 고집이 센 아이였던지. 자기가 이제 놀고 싶어서 강당에 왔는데 저희를 만났으니까 저희한테 놀아달라는 계속 놀자는. 근데 고3이 초1이랑 뭐 하고 놀겠습니까? 다 맞춰주겠죠. 막 맞춰주는데 아니 저희도 저희들의 의견이란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얘가 자기 의견이랑 다르니까 울면서 떼쓰기 시작하는데 와, 못 견디겠더라고요. 예, 고3 때 제가 나름 그래도 뭐랄까 좀 봉사대도 그 지역 그 교회 봉사대도 갔다 오고 거기서 성경학교도 하고 제가 막 저번에 말씀드린 꿈이 원래 유치원 선생님이었다고. 그랬던 사람이 초등학교 1학년이 물론 이제 유치원생이랑 다르니까 근데 초등학교 1학년이 울면서 때를 쓰는데 그때는 막 와, 왜 안 돼. 그러다가 결혼을 해서 아이를 낳았는데 이 아이들이 이 그때 제가 말했던 아이와 유사하게 울까요, 안 울까요? 아, 굉장합니다. 지금 굉장한 건 아니고 굉장했습니다. 예. 근데 달라요. 달라요. 뭐가 다르죠? 얘는 남의 아이고 얘는 제 아이. 그러니까 얘가 막 울고 막 답답하고 막 말도 안 통하는데 막 속상해하고 막 울고 하는데 제가 하는 것은 아, 얘 왜 이렇게 우냐면서 짜증내고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뭐가 문제지? 뭐가 불편하지? 어떻게 위로해 줘야 되지를 끊임없이 찾고 있는 거예요. 부모란 원래 그런 거죠. 그렇죠? 물론 요즘에는 조금 애들이 머리가 커가지고 얘기가 좀 양상이 좀 달라지긴 했습니다만 그때는 그랬다는 겁니다. 그때 어미가 자식을 위로하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실 때 그렇게 위로해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은 뭘 아세요? 우리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가 죄로 인해서 어떤 상처를 받았는지 어떤 아픔이 있는지를 우리 하나님은 다 아세요. 그래서 그 마음 족족 다 적합하게 위로해 주실 분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말 못할 슬픔과 아프고 상한 마음으로 짓눌려 있도록 버려두지 않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눈을 들어 당신의 자애스러운 모습을 바라보게 하신다. 거룩하신 구주께서는 눈물로 앞이 가려워 당신을 알아보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곁에 서 계신다. 그분은 우리의 손을 꽉 붙잡길 원하신다. 그리고 또 우리가 단순한 믿음으로 당신을 바라보며 당신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도록 했으면 하고 원하신다. 그분의 마음은 우리의 슬픔과 비애와 시련을 향하여 열려 있다. 그분은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며 자애로운 손길로 우리를 감싸주신다. 우리는 마음을 그분께 바치고 온종일 그분의 자애를 명상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할 때 그분께서는 우리의 영혼이 매일 당하는 슬픔과 어려움에서 벗어나 평화 가운데서 살게 해주실 것이다. 이 죄에 대한 애통, 또 죄로 인해서 파생된 여러 아픔들을 가장 적절하게 어머니의 마음, 또 아버지의 마음으로 끊임없이 위로해 주실 수 있는 분이 우리 하나님밖에 없으심을 여러분 감사하신 이 안식일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도 우리들에게 큰 의미입니다. 그렇게 죄를 깨닫게 해주신, 그러니까 애통의 시작점도 하나님의 은혜고, 애통을 깨달음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관점이 이제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의 애통은 나 자신에 대한 애통이었어. 내가 가진 죄로 인한 슬픔. 내가 하나님을 부인하고 내가 하나님의 십자가에 못 박은 것에 대한 슬픔. 즉, 나 개인에 대한 애통이에요. 그런데 이 죄는 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가득한 것이 뭐예요? 죄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죄,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는 죄, 이런 죄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이건 그냥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가 아니라 그냥 세상에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 그들을 보며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애통의 세 번째 관점은 아무런 감정이 없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을 시작.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는 괴사한 자를 내가 보고 슬퍼하였나이다. 그래서 성경은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결국 세상이랑 완전히 딱 단절돼 가지고 완전히 이렇게 나는 너희와 상관없는 식으로 살아가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예, 그건 잘못됐다라는 거. 그리고 온전히 나만 위로받고 나만 즐겁고 나만 행복하면 끝이라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애통하며 위로를 받았다면 그 위로를 아직도 애통하며 혹은 그것이 내가 지금 왜 이렇게 답답하고 힘들고 무거운 짐을 지고 무겁게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진짜 의미를 알려주고 그 애통을 통해서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는, 안타까워해야 된다는, 그들을 바라보며 슬퍼해야 된다라는 거죠.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가라사대 너도 오늘날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다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왔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날을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을 보고 우시는 거예요. 네. 그들에게 지금 그들의 죄로 인해서 그들이 엄청난 일을 당하게 될 것인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기의 삶에만 집착하고 자기들의 어떤 공허한 행복에만 매달리는 어떤 그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우시는 거예요. 안타까우신 거예요.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역을 평생에 걸쳐서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애통하는 자에게 주실 특별한 은혜를 가지고 계세요. 그 은혜의 능력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고 그 마음에 위로를 주고 그 마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다가가게 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것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게 되시길 간절히. 그렇게 우리의 관점이 바뀌니. 아까 우리가 여기 현장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잠깐 그 전도에 대한 올해 전도에 대한 얘기를 잠깐 했습니다만 그 전도회가 그냥 우리들끼리만 모이고 끝나는 것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군가가 오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할 수 있는 그들에게 애통이 무엇인지를 알려줄 수 있는 일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나의 애통하면서 끝내는 것이 아닌 그들의 애통함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일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이 애통한다라는 것은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살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나에 대한 애통입니다. 그렇죠? 단순히 어떤 내 삶 주변에 대한 어떤 자질구레한 어떤 불평과 불만이 아니라 나의 죄에 대한 깊은 슬픔이었어요. 근데 그 애통도 누가 깨닫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면 그 위로는 또 누가 주시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회복되고 위로되고 치유되면 이제 우리가 세상을 위해서 애통하게 돼. 세상에 그 애통하는 세상에 그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바라보며 그들에게 나아가고 그들을 예수님께 인도하기 위하여 나아가게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함께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 그래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으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면서 사도 바울의 인생의 끝부분을 좀 살펴볼까요? 그가 이제 그렇게 핍박하던 예수님 믿는 사람이 핍박하던 사울이 주님을 만나고 애통하면 이제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된 그의 인생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6절 우리 주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위로와 좋은 소망을 은혜로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너희 마음을 위로하시고 모든 선한 일과 말에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살아보니까 내가 그렇게 위로함을 받았던 그 경험을 내가 해보니 뭘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이 위로받듯 너희의 마음이 위로받 그리고 너희가 그 위로 안에
굳건히 서기를. 세상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오해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위로하심에 대해서. 또 하나님이 주신 기별을 오해하는 사람도 많이 있죠. 예수 믿으면 복 받고 돈 많이 벌고 이런 것으로만 이해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죠. 어쩌면 그들이 그렇게 오해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진짜 애통을 경험하지 못했던 것 때문은 아닐까라는 생각을 이 시간에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함께 애통하는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깊은 위로를 경험하고 거기서 치유되고 회복되어 이제는 우리 교회에 애통하여 치유되고 복을 받는 우리 교회가 된, 그리고 그 복을 넘쳐서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김포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